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7장 우리 17절 한 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우리 17절 한 절 우리 두 번 합독합니다.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을 힘써 알자. 우리 이제 계속 금요일 우리 시리즈 오늘 6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래서 우리 또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한 번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다. 우리 한 번만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다. 이제 그동안 계속 진리 들으니까 또 똑같은 소리 듣는 줄 아는데 지금도 진리가 뭐예요 하고 물으면은 또 대답 못해요. 그리고 또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른다고요. 그거는 뭔가 하면 계속 못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진리를 얘기해도 못 듣는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함이라. 우리 요한복음 8장에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8장. 어려워서 못 듣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진리하면 딱딱하고 좀 그러니까 그 뭐 아무나 들을 수 있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3절 우리 한 절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그 다음에 띄어서 45절 시작.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47절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성경을 몰라서 못 듣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아예 무식하게 못 들었어도 그날 처음 와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변화받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속한 거냐 아니냐. 근데 요한일서 4장에도 나오겠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의 말을 듣나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안에 여전히 들어왔어도 성령을 받았어도 아직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44절에 정확하게 듣지 못하는 이유 누구 때문에? 마귀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부탁하는 건요. 이 전체가 영이죠. 영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반대하는 거는 무조건 마귀라는 거를 딱 이게 서야 되는데 이게 안 서고 여전히 내 머리가 나빠서 못 들어서 뭐 목사님이 좀 설교 좀 너무 어렵게 해서 뭐 이렇게 자꾸 한다고요. 영적이구나 하는 거를 우리에게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자기 것이 많아서 그래요. 마귀는 진리가 없다 그랬어요. 진리가 없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자기 것이 있어. 자기 것이 있어서 진리가 그 속에 머무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것, 자기의 이론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변명 이런 것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들을 우리 조금씩 이제 조금씩 좀 또 이번에는 맨날 같은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더 깊게 그 속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귀를 여시고 정말 오늘 이 중요한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입니다. 우리 속에 들어오도록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그랬어요. 시편 전체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시고 뭐 그는 찬송 중에 거하시는 뭐 거룩한 자시고 그 다음에 거룩하심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계신 것 뭐 거룩하고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 더 정확하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진리가 거룩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하신 이유는 뭐 때문에? 말씀, 진리 그거 하나다 이거예요. 그 말씀이 그렇게 거룩해서 그 말씀 하나로 다 거룩한 거야. 그가 하시는 모든 것들이.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것도 뭐라고 부르셨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려고 불렀으니 경에 이른 바 이렇게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에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이 높도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하늘 성전에 올라갑니까 천군 천사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하고 세세 무궁토록 영광과 존귀와
그 찬양을 올리더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자, 이 교회라는 것이 불러서 모아서 택했다. 이거는 벌써 뭐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거룩하도록 그 세상에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끄집어내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만 들어왔다 하면은 자기가 거룩한 줄 알아요. 그렇잖아요. 교회만 들어오는 그 시간만 거룩하지 나가서 딴짓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거룩함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룩함을 어디서 찾는가 하면 이 예배의 형식에서 찾는 거예요. 목사부터 가운을 입고 요즘 이제 난리 났을 거야. 뭐 이런 감리교 같은데 요즘 뭐 이제 그 사람들은 사순절을 지키니까 주일마다 이 가운이 바뀌거든요. 색깔이 바뀌거든요. 그런 걸로 이제 거룩함을 나타내고 이런다고. 근데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뭘 보신다는 거죠? 중심이 거룩하냐, 영혼이 거룩하냐, 그거를 우리에게 보신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 거룩하신 그 말씀이 영이에요. 안 보여요. 근데 바로 그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자 지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하시고 말씀이 진리로 나타나셨으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요. 그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나타나시니 뭐가 있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면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한 자들을 불러서 모아서 택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 택함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야. 내가 너를 먼저 택한 거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요. 가장 초점이 뭔가 하면요. 주님이 나를 택하셨다. 이 믿음이 있어야 끝까지 승리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 목사는 택하고 뭐 전도사는 택하고 이런 걸로만 알고 있지 자기가 평신도로 생활하면 나는 뭐 택하지 않으셨나 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성도로 부르심도 뭐를 우리에게 주신 거란 거죠. 불러서 택한 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의 가장 존귀함이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택하셨어. 그거를 가장 잘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이렇게 못된 짓 하고 다녔는데도 나를 언제서부터 택했다고요? 뱃속에서부터. 이게 딱 나와야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창세전. 이렇게 계속 했는데도 자기 믿음의 존귀와 영광과 가치를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이 생활 속에서 생활이 힘들면 뭐부터 팽개치는 거야? 부르신가 택하신가 모으심을 언제든지 버려버리는 자는 아직까지 거룩함을 모르는 자들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자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다 그랬어요. 참은 무슨 뜻이에요? 진리예요. 참이야. 진리야. 거짓이 없어. 정말이야. 그 보내신 이가 참이시고 보내신 이에 내가 말을 하는데도 너희가 이거를 듣지 않느냐? 계속 요한복음 7장서부터 8장까지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질책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바로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한번 제자들에게 또 한번 다 들려주시는 거예요. 변화산생 올라가셨을 때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그다음에 주님도 있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다 좋아했어요. 아, 이 세 분을 내가 다 모시는구나 그랬더니 아니라 오직 우리가 지을 집은 누구 하나? 예수 그리스도인데 지극히 거룩한 산에서 바로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는 음성을 들을 때에 그래서 이 진리는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요 가장 사랑하시는 뜻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도 여러분 육체적으로 외모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논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아예 우리 육신에 중심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어려서부터 악해 어려서부터 악하고 가장 더러운 거 그 마음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그 진리 거룩함을 다 이루고 가셨어요.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흘리신 다음에 다 이뤘다. 뭘 다 이뤄? 나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다 이뤘으니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자마다 거룩하여 아버지와 하나가 되리라 하는 것을 나타내 주시고 그래서 그 거룩함을 딱 보존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면서 뭘 보내주신다 약속한 거예요. 성령 거룩한 영. 자, 거룩한 영. 우리 한 번만 시작. 거룩한 영.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성령 받으셨어요. 성령 받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그럼 뭐예요? 거룩이에요. 거룩. 말씀 보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 생활하는데 지금 뭐가 안 되는 거야? 거룩. 구별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능력도 안 나타나는 거, 이적도 안 나타나는 거고요. 표적도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령이 오셔야만 거룩한 영, 아버지의 영이 오셔야만 바로 진리,
거룩함으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제가 그러죠. 성경 말씀을 모르겠거든. 무조건 성령께 물으세요. 묻고 아주 때를 쓰듯. 그래서 성령으로부터 진리의 답을 여러분 자신들이 받아내지 못하면요. 맨날 똑같은 종교 생활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주 진리에 대해서. 진리를 알면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자유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자의 특권이 뭐예요? 자유.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아서 자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기도 열심히 해봤자. 그거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바로 성령은 오직 피와 물과 성령이 진리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설교하는 건요. 오직 피에 대해서만 설교하는 거예요. 제 옛날 설교도 이제는 동영상이 있어서 들어보세요. 피 없는 설교가 있는가. 그 피가 뭐라는 거예요? 진리. 근데 오늘날 교회는 그 피 얘기를 안 해. 피 얘기 안 해. 이제 다음 주 금요일에는 한번 하겠지. 피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된 거야? 성령을 받았어도 다 육체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가서 거룩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용지물 등은 있는데 불은 하나도 안 켜져 있고 불이 안 켜지면 뭐가 안 나타나? 그 영들의 거룩한 역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불 꺼진 창처럼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만이 그 진리를 증거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와 피와 물로 나를 거룩하게 하사 진리를 알게 하시고 이 진리로 나를 구별하시는구나. 그 다음에 예수와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하시는구나. 하나가 됐다는 건 뭐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가 된 거야. 똑같은 거야 예수와. 그러니까 하는 일은 예수와 똑같은 일밖에 없어요. 딴짓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의 일을 하려고 아주 뛰어들으셔야 돼요. 덤벼드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죠. 침노하지 않는 자에게는 안 주셔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진리로 내가 거룩하게 택함을 받았다 그랬더니 벌써 베드로 전서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피를 바로 뿌림받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요. 고린도전서 우리 1장 2절은 하나님의 교회라 부르심을 받고 거룩하게 받은 성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에베소서 우리 1장 4절에서 14절까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진리가 하나님의 뜻이다. 창세전부터 아들 안에서 예정하사 그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기업을 얻게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4절에는 아예 예수께서 직접적으로 자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진데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 바로 가지가 되기 위해서 먼저 뭘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너를 깨끗게 하였고 자 우리 15장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우리 3절 4절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누가 가지가 되는가 하면 말씀으로 깨끗하여진 자가 거룩하여진 자가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도 지저분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단단하게 잘라버린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오. 왜 또 깨끗해야 되냐? 그랬더니 깨끗해야만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열매가 나온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서 18절까지 자 너희가 전에는 의와 불법이 같이 있었어. 우상과 귀신의 장과 같이 있었어.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고 또 백성 중에서 누구를 또 불러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내니 너희는 그 더러운 곳에서 어떻게 계속 나와야 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구약의 출애굽 사건이 뭐예요? 애굽에서 불러내고 바로에서 불러내고 죄악 속에서 재앙 속에서 사망 속에서 더러운 곳에서 계속 불러내는 거야. 그것도 모자라서 어디를 홍해를 건너고 또 홍해도 거기서 머물리지 않고 광야로 다 끌고 내고 그 다음에 거기서도 또 어디로 끌어내요? 식양대로 짓는 성소에 딱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성소를 바라보게 사는 거는 성소가 뭐라는 거죠? 말씀. 식양대로 지니니까 말씀대로 살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요? 깨끗하고 거룩하고 구별되게 하시려고. 그래야 그들이 어떻게 해요? 모든 악순환으로부터 모든 악한 환경으로부터 항상 승리하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전쟁 중에도 뭐를 항상 갖고 나가는 거예요? 법궤를 갖고 나가요. 그래서 전쟁터 가운데다 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무슨 전쟁 이기는 참모실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궤를 딱 두고 그게 참모니까
그리고 무슨 전쟁이든지 묻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또 하면 승리를 얻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안 하면 어떻게 돼? 패배를 얻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는 바로 말씀대로 쫙 이렇게 쫓아오는 비유와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삶 속에 말씀이 없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신명기를 통해서 자랑하는 게 뭐예요? 얘들아,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신 신이 이렇게 가까운 나라가 어디가 있느냐? 와서 봐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놀라운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냈다. 이 큰 구원을 이루셨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지옥에서 건진받았어요. 지옥에서 완전히 지금 거룩하게 뽑아내서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됐는데도 내가 지옥에서 나온 거 간증하고 있어요? 안 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을 때 처음이죠. 전 매일 간증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지옥에서 난 나온 건 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처음 믿었을 때 구원받았을 때 처음이 한 번이지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자꾸 자랑을 하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부터 나온 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썼어요. 그랬더니 그 이제 신명기에 보니까 이 모든 계명과 규례와 법도가 뭡니까? 그랬더니 그 자손들이 물을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낸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있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만 잊지 마시고요. 계속 그렇게 증거하세요. 내가 어디서부터 건진받았는지 너도 그렇게 건진받아야 된다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마지막 날에는 온 인류가 다 건진받아야 된다는 이 거룩함. 거룩함은 구별이라고 그랬죠. 택함이라고 그랬죠.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이 모든 자들이 다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아요. 마지막 때 한 번 어떻게? 다 택해서 자, 왼편과 오른편을 딱 가른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택함 받은 성도다. 거룩함을 입은 그의 성전이다 하는 이 자부심이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바로 예수께서 그 좀 전에 우리 15장 4절에 보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랬어요. 그럼 이제 문제는 그거다. 자, 말씀이 내 안에서 살고 있느냐. 그걸 보여줄 수 있어야지. 증거가 있어야지. 이적이 있어야지. 표적이 있어야지. 그것이 바로 거룩하게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은 성도의 생활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내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런 표적이 나타나니 그러니까 거룩하면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표적과 이적과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옛날 그 이스라엘을 건져낸 것처럼 오늘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적이 나타나도 좋고 표적이 있어도 좋고가 아니에요. 없으면 나는 지금 거룩한 거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구별 안 된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어쩌든지 그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경을 전체로 읽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시다 하니까 그 진리의 말씀, 도대체 진리가 뭐냐? 예전에 진리는 뭐 대학교 가면 뭐 진리를 탐구하는 곳이다 뭐 이랬어요. 그래서 뭐 진리의 상아탑 이루고 우리 뭐 이제 그 학문을 추구하는 거, 더 높은 학문을 추구하는 거 그런 것들을 진리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진리는 구별이다, 성별이다, 깨끗이다. 그다음에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그다음에 이 진리만이 또 영혼을 보존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시편 119편 142절과 100 우리 60편을 보시면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이다 그랬어요. 주의 계명의 강령, 주의 계명 전체는 뭐냐? 진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진리는 영원한 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진리라는 말 외에 도라는 말을 써요. 십자가의 도이래요. 십자가의 도는 뭐야? 도, 진리, 길도자라 이거예요. 진리. 그래서 예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하는 거예요. 도, 십자가의 도, 진리. 또 우리 베드로 전서에는 의의 도를 안 후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진리는 도도 되고 참도 되고 의도 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의야, 그 다음에 법이야, 길이야 그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의 하나님 자체가 진리 자체가 뭐라는 거죠? 복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마가복음 우리 12장 32절에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오. 그의 말씀은 참이니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참. 또 예수께서는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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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예요? 그게 진리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참이에요. 그게 의예요. 도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내가 하는 모든 말은 참되신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이고 예수는 또 이 말씀으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나는 이 말씀 정말 내게 주시는 거 난 참 기뻐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가장 기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일과 하는 게 가장 기뻐야 되는데 기쁨을 찾고 이 땅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생활 실패하는 거예요. 내 기쁨을 주노라.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안에 정말 예수의 기쁨이 있는가 본인이 압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 진리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진리로 거룩하여 누구를 뵙는 거예요? 주를 배운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뵙지 못한다 그랬어요. 오늘날 온 교회 모든 이 세상의 교회에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도 그렇게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룩함이 없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홀로 거룩하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거룩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셔서 거룩한 그 말씀을 성경은 진리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진리의 비유와 모형과 그림자요. 신약은 진리이신 예수가 몸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진리를 보여주셨어요. 진리만이 가장 정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기가 한 말은 끝까지 책임지셔요. 바꾸지도 않아요. 그래서 정직한 거예요. 순결하다 그랬어요. 우리 시편에 보시면은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7번 단련한 은과 같이 정결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7번을 단련한 은 같으면 찌꺼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찌꺼기, 불순물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물이 얼만큼 없다는 거예요? 흠도 없고 점도 흠 없이 점 없이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피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아주 정결하다, 그 순결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순결한 거예요. 아주.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아주 찌꺼기 없는 순결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도 연단하시고 우리 인생도 연단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셔서 마침내 무엇과 같이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한다. 그래서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정금이에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찌꺼기가 없어야 돼. 그래서 아주 거룩해서 딱 하나, 예수와 하나가 된 믿음만이 정금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거를 깨달은 사람이 욥이 깨달았어요. 나에게 웬 고통이 이렇게 많고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가 했더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과 같이 나와 바로 그 길을 가게 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시편에는 자 요셉이 옥에 갇혔어요. 억울하게 옥살을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옥에 갇혀서 그가 하는 말이 뭐예요? 형님들이 나를 보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모든 민족을 살리려고 보내신 것인데 말씀이 응할 때까지 나를 연단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만 읽으시면 안 돼요. 말씀으로 내가 연단받고 훈련받고 정말 7번 그렇게 단련된 그 찌꺼기 없이 내가 지금 믿음을 갖고 있는가 자기 믿음을 확인하셔야 돼요. 교회만 덜렁덜렁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대부분 이렇게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연단되지도 않고 이게 정금과 같이 이게 찌꺼기가 없어야 되는데 찌꺼기는 항상 있고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말씀으로 단련돼야 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결하다는 거예요. 찌꺼기가 없어요. 점 없고 흠 없어요. 그래서 정결하다 그랬어요. 말씀, 그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정결한데 그 얼마나 정결한가 하면 죄를 정결케 하신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인류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거는 뭐밖에 없어요? 진리, 피와 물, 그거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장 3절에 영광의 본체 형상이시여 그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고 죄를 정결케 하고 그래야 우리를 어디까지 올려보낸다는 거예요? 하늘 보호자 우편에 올라가나니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말씀을 좀 깨달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내가 읽을 때마다 이 말씀으로 나는 뭐를 씻는 거야? 죄와 더러움과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깨끗하게 씻고 그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정금같이 되어져서 마침내 어디까지? 하늘 보호자까지 가는 이 말씀이다. 이게 진리다 하는 거를 이렇게 믿고 매일매일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근데 그냥 성경 책만 읽는 거야. 책을 좀 읽지 마세요. 말씀을 좀 읽으세요. 영으로 진리를 좀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랬더니 이 진리는 영원한 거야. 왜? 하나님 영이시니까. 이거 의요. 정하신 거요. 보호자의 기초요. 이게 뭐라는 거요? 법이요. 법.
그래서 너에게 진리가 있느냐? 없으면 법이요. 그냥 멸망이요. 그래서 독생자를 믿으면 영생이요.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은 것이니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 진리를 증거하시는 성령도 뭐라는 거죠? 법이다 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 한 번만 시작. 생명의 성령의 법.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진리를 알고 난 다음에 이거를 알고도 짐짓죄를 지면 뭐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는 속죄할 제사가 없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어떤 우리가 알고도 짓는 죄가 있다는 것은 자기 영혼을 대단히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히브리서 6장과 10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 이 의만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는 하나님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이 예수만이, 진리만이. 자, 하나님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 우리 한 번만 시작. 하나님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 그래서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찬 경륜, 예수 안에 속한 때가 찬 경륜은 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그러니까 이 뜻을 저버리면 안 기쁘죠. 지켜야 기쁨이 있고 지켜야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이 뜻을 우리에게 예수로 주시는 이유는 예수로 말미암아 뭘 주시는 거예요? 생명, 영생이라. 그래서 진리만이 우리에게 영생과 생명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 이전에 말씀에 비유와 모형과 그림자가 있었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율법이라고 불러요. 그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을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뜻 예수를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건 생명이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그러니까 모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모세로는 갈 수 없다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어디까지? 예수까지만 인도하는 법이라. 그래서 그 법도 하나의 의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모세의 의보다 더 나은 율법과 선지자가 기록한 의, 누구의 의?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으니 우리 로마서 5장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주시려고 아담을 이제 창조하시고 그의 영에게 뭘 주신 거예요? 계명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주신 거예요. 자, 먹지 말아라. 선악과를 아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지키면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고 안 지키면 뭐가 있는 거예요? 죽음이 있는 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누구에게 속았어요? 마귀에게 속았어요. 마귀가 무엇으로 속인 거예요? 거짓말로 너 안 죽는다 거짓말한 거예요. 자, 오늘날 불순종하는 사람은 다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마귀가 뭐예요? 너 그거 오늘 안 지켜도 괜찮아. 괜찮아 안 죽어. 왜? 육체는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육체는 아담도 살고 있었지만 뭐가 죽었다는 거죠? 영이 죽었었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직도 이 영을 몰라갖고 이 불순종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타락과 모든 불순종은 바로 불의한 자, 불법자, 마귀에게 속한 것이요. 마귀는 자기의 말로 진리가 없어서 자기의 말로 안 죽는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자요, 죄를 짓는 자요, 살인하는 자라 하는 것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도 이 아담 하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리시려고 하나님은 어쨌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니까 바로 생명이 다시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아담의 죽음은 누구의 표상이라는 거죠? 둘째 아담의 표상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로마서 5장 우리 14절 한 절만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니라.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를 위해서 한 영이 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신 죄를 짊어지고 사망을 이제 당하시고 그 다음에
그 한 아담 안에, 첫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영혼을 살리셨어요. 그래서 그 영혼이 다시 뭐가 된 거예요? 생명, 사는 영적 존재, 사는 영이라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자, 첫 아담은 사는 영이니. 자, 첫 아담은 사는 영이니. 우리 한 번만 시작. 첫 사람은 사는 영이니. 우리 이제 아담이라는 영에 속한 거죠. 근데 마지막 아담은 살리는 영이라 그랬어요. 자, 마지막 아담은 살리는 영. 우리 한 번만 시작. 마지막 아담은 살리는 영.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살려면 누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 예수의 살리는 영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살리는 영은 이미 지금 어디에 올라가신 거예요? 하늘 보호자에 올라가셨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살리는 영으로 사느냐 그랬더니,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뭘 주고 가셨어요? 피와 물, 진리를 남기고 가신 거예요. 말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제는 말씀 딱 하면 진리 하고 딱 알아들어야 돼요. 진리. 그래서 진리는 하나예요. 왜냐면 피와 물을 쏟으신 분은 누구 한 분밖에 없어요? 마지막 아담 예수, 이거밖에 없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피로 거룩하게 하사 우리를 살려내시고, 그 다음에 물로 깨끗게 하사 우리를 또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는 죽은 영혼, 죽은 첫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영혼들을 살리신 거예요. 왜 죽어있죠? 죄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이라. 사망.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망은 둘째 사망,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 자, 예수를 믿지 않으면 두 번 죽습니다. 한 번 죽어요. 육체는 흙으로 가고, 그 다음에 영은 심판받고, 그 영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살리는 영이 없으면 불못, 바로 유황불, 둘째 사망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이걸 알면요,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너 영혼이야. 안 믿으면 죽어. 지옥이야, 지옥. 두 번 죽어. 근데 사람들은 두 번 죽어 이래도 이러는 게 뭔가 하면, 육체가 죽으면 감각이 있어요, 없어?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뭐 영이 죽는다 그래도 뭐 모르고 사는 줄 아는데, 미안하지만 우리 하나님도 얼마나 정직하신지 다 살려놔. 다 살려놓고 감각이 다 있어.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갖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은 원래 뼈와 살이 없어. 근데 나는 지금 뼈와 살이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부활할 때는 영이 지금 예수의 몸처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부활하셔서 그렇게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뼈와 살이 다 살아나니까 인격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생생있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뭐부터 말씀하세요? 시장하니까 뭐 먹을 것 좀 갖고 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생생한 감각을 갖고 어디 가는 거예요? 영원한 둘째 사망. 근데 거기 가서 죽는다는 거, 안 죽는다는 거예요. 구더기가 죽고 싶어도 죽지 않는 곳이 지옥이라는데, 아니 내 식구가 지금 거기가 생겼는데 입도 뻥끗 안 하고 있다고요? 이 진리도 모르고, 이거 둘째 사망도 모르고, 심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는 죽었던 영혼들,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랬어요. 정확하게. 왜냐면 자, 여기 나오고 있죠. 아담으로부터 그 모세까지 아담의 그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도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허물도 있는 거예요. 자범죄도 있고 여러 가지 죄가 있어. 온 인간의 죄와 허물이 있는데 죽었던 그 영혼을 피로 살리셨어요. 피로 살리신 다음에 물로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그 물은 뭐라고 그랬죠? 예수의 부활이요. 침례라. 그래서 침례를 받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어떻게 하려고요? 깨끗게 하려고요. 깨끗게 하려고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갈 때 죽었던 나를 어떻게? 창사 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올라와서 나는 누구와 연합한 거죠? 부활하신 예수와 연합해서 새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영과 연합한 거예요. 살리는 영과 연합해서 부활하신 말씀으로. 그러니까 부활하셨으니까 그 말씀이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세세토록 살아있는 생명의 씨로 살아간다 하는 걸 말씀하셔서, 물은 곧 침례요, 예수의 부활이요. 이거는 구원의 표라.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성전 안에도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이면 뭐예요? 그 침례라, 홍해를 건너는 것인데, 거기서 반드시 뭘 해야 된다는 거야? 손발을 씻고. 그래, 반드시 씻어야 돼. 침례를 받았다니까 또 자기가 굉장히 깨끗한 줄 아는 거야.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어떻게 하는 거야?
계속 손발을 씻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을 또 성경에는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모든 게 다 말씀이니까. 말씀으로 씻어. 이렇게 우리에게 나와요. 그래서 그 물로 씻고 깨끗하게 해서 어떻게? 중생의 아주 씻음과 성령으로 거룩한 성령을 보내주셔서 아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서에 보니까 보라 이제 너희가 새 피조물이 됐도다. 이게 확실해야 돼요. 근데 나는 이제 육체로 안 살아. 영으로 사는 거야. 영으로 계속 사는 거야. 그렇다고 우리가 육체대로 안 사나? 이건 이미 아주 틀에 박힌 대로 어떻게 시키지 않아도 먹고 자고 일하고 아주 지가 자동으로 일해. 제가 한 번은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계속 직장 생활하다가 어느 해 직장 딱 그만두고 이제 딱 이제 쉬는데 그 다음 날도 딱 일어나서 차로 가는 거야. 참, 나 그거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 딱 이제 회사 문도 닫고 다 우리 이제 됐는데도 그거를 깜빡했고 차로 나가는 거. 사람이 이래요. 그 육체도 그렇게 습관을 따라.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뭐라고 그래요? 3살 버릇? 8까지 가는 거야. 그걸 못 버리겠는데 가장 힘든 습관, 이 영적인 습관들이 어쩜 그렇게 우리에게 안 들어두는지. 이게 피와 물로 거룩한 성령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셨다 하면 정말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거룩함이라. 곧 세상과 구별된 것이 거룩함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거룩은 외모로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은 구별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성별이란 뜻이에요. 그 거룩함 구별에 대해서 우리 출애굽기 12장과 13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항상 애국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별이 되고 어떻게 표징이 되고 어떻게 거룩한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확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게 거듭난 사람은 다른 사람도 그 사람 보고 뭐라고 그래요? 와, 예수 믿더니 완전히 달라졌어. 완전히 옛날 그 사람이 아니야 하고 그렇게 증거를 받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삶이 그렇게 증거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영을 다시금 사는 영, 영원한 영적 존재가 돼서 우리에게 피와 물과 성령으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 영혼을 자기의 집으로 삼으신 거예요. 말씀을 넣기 위하여. 그래서 아까 우리 요한복음 15장 4장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해서 말씀이 어디 거하는 거예요? 내 심령, 내 영혼 안에 거하는 것이다. 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집으로 삼으시냐 그랬더니 원래 계획은 아담에게 말씀을 집어넣는 집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만약에 그 심령이 받고 있으면 거룩하니까 그의 환경도 어떻게 해요? 거룩해서 본토를 떠나 준비하신 에덴 동산에 가둬놓은 거예요. 근데 말씀을 어기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한 환경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쫓겨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지 못하는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서 그래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거를 딱 알아야 돼요. 그러나 내가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돼? 그 거룩함은 그대로 나에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나타남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매가 나타나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우리 3장 우리 9절에는 인간을 만드시는 이유도 뭐 때문에 만드셨다고 그랬죠? 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집이라.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영이신데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 말씀을 집어넣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성전을 짓는 이유는 성전 안에 뭘 집어넣는 거예요? 말씀, 법궤. 법궤가 있어야 성전이에요. 법궤가 없으면 성전 아니에요. 그거를 집어넣기 위해서 성전을 짓듯이 우리 영혼 안에 피와 물과 성령으로 거룩하게 거듭나게 생명으로 만드신 다음에 이제 이 진리를 우리 영혼 안에 두셔서 말씀을 담은 거룩한 집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라는 건 뭐예요?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몸. 이 교회에 무엇을 담기 위해서? 진리, 말씀, 피와 물을 이 속에 담기 위해서 바로 만드신, 피로 사신 곳이 교회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곳에 법이 있어야 돼. 그 진리가 뭐라는 거예요? 의요, 법이요. 의요, 법이요. 이것이 영원한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이 진리가 있어야 다시 세상에서 더러워진 영혼들이 들어올 때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와 물로 씻음받고 살아나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인도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고 세상과 구별, 애국과 구별, 죄와 구별. 그래서 매일매일 어떻게 씻고 또 성결하여 거룩함을 유지하는 생활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만 듣고 다 끝나고 밥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하게 계속 그들을 끄집어내고 계속 깨끗하게 그들을 관리하는가.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계속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듣지만 마시고요. 자기를 연단시키셔야 돼요. 이제는 예수 믿은 지가 지금 몇 년이에요. 너 아직도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정도가 됐으면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그 동역자로 삼으신 거예요. 무슨 동역자? 말씀으로 같이 일하는 자. 그러니까 말씀으로 같이 일할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인구 중에서 택하는 거예요. 뽑고. 자, 그러면 결론, 복음을 여러분 들었어요. 복음으로 택함 받으셔야 돼요. 이스라엘은 무엇으로 택함 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씨를 두는 민족으로 택함 받았다 하는 거를 우리 로마서 9장에 말씀해 주시고 있잖아요. 복음만 듣고 그냥 갈 것이냐, 아니면 나는 이 복음으로 택함을 받은 자냐. 바울처럼 나를 정말 이렇게 택하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할 일은 뭐밖에 없어? 내 인생 달려갈 길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밖에는 없어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영혼이 하나님의 집이냐 이거예요. 말씀이 거하시는 집이냐 이거예요. 말씀이 살고 있는 집이냐 이거예요. 그 말씀이 있으면 거룩하게 구별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런데 다 듣진 않아요. 아까도 택하신, 내가 먼저 택해서 내 나무에 붙은 가지가 되게 하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교회도 뭐라는 거죠? 너희는 내 몸의 지체니라 하는 걸 했는데, 왜 지체냐 그랬더니, 자, 지금은 그냥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알아야 되니까, 자, 여러분 모두가 이 교회의 지체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자, 우리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우리 26절서부터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다음에 우리 29절.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양육하지 않으면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양육하지 않으면요, 절대 지체가 될 수 없어요. 어느 만큼? 흠 없이 점 없이 무엇으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한 자들만이 그 몸의 지체니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7장 1절에 보니까, 자, 6장은 노아에게 자, 그 방주를 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다 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뭘 보셨다는 거예요? 의를 보시고 그랬어요. 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의예요. 그러니까 듣고도 행치 않는 건 불의한 자라. 이 사람은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이렇게 거룩한 지체가 돼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가 된 자들도 있는가 하면, 똑같이 이 말씀을 들었어도 떨어진 가지들이 너무 많아요. 제하여진 가지들도 많고요. 그런데 성경에는 네피림이란 이러한 그 존재들이 나와요. 우리 창세기 6장 4절에서 7절까지 보니까 그 시대에 죄악에 관영하고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결혼을 하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이 저들에게 육체로 사는 사람에게는 뭐가 거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신이 거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육체로 돌아가는 것을 제일 싫어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쓸어버리는 계획이 뭐예요? 바로 홍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마지막, 자, 주께서 이제 재림주로 오실 때 심판에 이르러 다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아예 네피림이고, 근데 이 믿는 자들 가운데서 떨어져 또다시 그 염소와 그
그 편으로 가는 자들이 있으니 그러한 자들이 뭐라는 거예요? 영적 네피림이 있다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교회 생활 건성건성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을 받은 다음에 책임이 있어야 되고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양육해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보양하는 것처럼 자기 영혼을 보양하고 양육해서 깨끗하고 거룩한 가지가 되어 택함을 받고 붙어서 반드시 뭐를 나타내야 돼요? 열매. 그 열매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나타내야, 진리로 자유케 해야 바로 그러한 자들이 온전한 그 지체요, 이 말씀을 받은 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5절 이하에도 말씀하시죠. 옛날 광야에서도 그랬다. 자, 성전까지 다 오고 매일 뭐 성전 바라보며 예루살렘까지 갔는데 마지막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있다. 근데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출애굽한 자들이에요. 홍해를 다 건넌 자들이에요. 구원을 다 맛본 자들이에요. 그런데 가지 못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누구 때문에? 멸망자, 시험자, 뱀에게 유혹받은 자들이라.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것을 거울로, 경계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도 물두멍을 얘기했는데 물두멍은 무엇으로 만들어요? 거룩한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의 거울, 녹골로 만들어요. 그 거울은 뭐예요? 자기를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는 뭐라는 거예요? 거울이라. 자기를 비추는 거울이라. 그래서 그 물속에 거울이 있어. 그렇게 손발을 닦다 보면 누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손발만 닦잖아요. 자기를 보고 고쳐가는 거예요. 양육하는 거예요. 단련시켜가는 거예요. 자기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단단한 식물, 진리로 말미암아 저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편안하게 와서 앉았다 가고 이런 종교 생활 끝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이냐 했더니 거룩함이 없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것은 성령을 주셔서 거룩하게 함인데 거룩하지 않으면 누구를 부인하는 거요?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을 거절한 거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모신 거룩한 집이 됐어요.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 사람을 멸하시나니 그랬어요. 그 사람을 멸하시는 거예요. 육체를 빨리 멸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야, 저 사람 보니까 안 되겠네. 우리 둘이 같이 모여갖고 저 사람 육체는 빨리 내주고 영망 구원시키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교회에 목사의 우리 권위에 이것도 있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뭐 목사는 좋은 사람 돼서 뭐 맨날 축복만 해주고 좋은 얘기 해주는 거 아니야. 가다가다 정말 세게 낸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목회 권위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한 영혼이라도 살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자들이 누구였어요? 음행하는 자들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니까 자,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을까요? 이유가 뭐예요? 불순종. 또 뭐 어떤 사람은 뭐 이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데 불순종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거예요. 자, 민수기 20장. 그 불순종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을 지켜야 거룩한 거예요. 지키지 않는 불순종은요, 거룩함을 무시하는 거예요. 민수기 20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충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불순종이 뭐라고요? 믿지 않는 것과 거룩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은 영혼들은 바로 뭐예요? 믿지 않고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 불순종한 마귀에 속한 자들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날까지 말씀에 순종하여 의를 이루고 거룩하고 그다음에 매일매일 씻고 성결하고 구별된 영적 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성결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시는 건 뭐밖에 없다? 아버지 말씀은 진리이다. 오직 피함을 이 진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리를 누가 가르쳐줘요? 성령이 가르쳐주신다. 그래서 성령 안 받으면 평생 진리 몰라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하나님을 모르면 너 망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제일 망하는 게 뭐예요? 진리를 모르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너 진리를 알아야 자유하지. 진리를 모르면 다시 종 노릇이야. 무슨 종? 더러움의 종, 믿지 않음의 종,
불순종의 종, 마귀의 종, 세상의 종 다시 돌아간다.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 나라 불의한 자는 받는다는 거 못 받는다는 거 받을 수가 없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끝까지 거룩함을 여러분 유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왜 믿음을 갖고 살아요? 자기 믿음을 갖고 사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 거예요. 누구를 믿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근심하지 말아라. 요한복음 14장에 1절에 말씀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당신 하나님 믿는다며? 뭘 믿어? 그러면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야. 근데 예수가 어디서 뭐 옛날에 죽었다며?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또 뭐예요? 피와 물과 성령. 그의 죽고 부활하심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죽고 부활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 하는 거를. 이게 피와 물이라니까 또 피, 물 따로 생각하는 거야. 피와 물이 뭐라고요? 죽고 부활하심. 죽고 부활하심. 죽고 부활하심이 또 뭐라고요? 그 몸, 진리 하나요. 이게 하나로 탁 돼야 되는데 다 따로야 지금. 진리 따로, 피 따로, 물 따로, 몸 따로, 그 다음에 또 뭐요? 말씀 따로, 은혜 따로, 진리 따로. 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리 딱 하나야. 그래서 말씀으로 딱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져야 또 우리는 상을 받는 믿음이에요. 상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때 아무에게나 그 씨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뜻을 이룰 만한 자를 찾아서 바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면 사도행전 13장 우리 22절 이하에 다윗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윗을 통해서 누구를 나타내셨더라? 구주 곧 씨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셨더라. 그래 여러분 예수만 믿으시면 안 돼요. 내가 믿고 내가 지금 거룩하게 택함을 받았다면 반드시 내 안에서 누가 나타나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나타날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거룩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성전에 그 12지파가 이제 그 동서남북으로 사는데 그 중에서 가장 거룩함이 나타난 사람은 누구 하나밖에 없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밖에 없어요. 11지파 안 나타났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자, 오늘 전 세계에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많은데 예수와 하나가 된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예수 하나가 된 교회가 어디가 있습니까? 눈 뜨고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내게서 예수가 나타나는 게 가장 거룩함으로 하나가 된 증거요? 택함 받은 증거요? 열매가 나타나는 증거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았다는 확실한 증거요. 난 그의 집이요. 너무나도 존귀와 영광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 질그릇 안에 무엇을 가졌으니? 가장 큰 복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으니. 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왜 선전하지 못합니까? 왜 자랑하지 못합니까? 자꾸 자랑하세요. 너희가 시인해야 나도 저기서 시인할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입 싹 닫고 있으면 나도 시인하네. 네가 나를 부끄러워하는데 나도 너 부끄러워할 거야. 성경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세요. 그날에 가서 부끄러움 당할 것이에요. 그날에 가서 기쁨을 당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작정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게 그렇게 흐릿한 일이 아니에요. 이 수십억 사람 중에서 나를 부르시고 모으시고 택하셨다는 자부심이 있으셔야 돼요. 영광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영광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 기뻐하시고 그래서 말씀으로 하옵소서 하는 사람만 찾아서 자기의 뜻을 이루신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이러한 믿음은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보지 못하였도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 세 번 시작.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이제 거룩해져요. 그래서 이 진리가 왜 중요하냐 그랬더니 진리만이 영혼을 거룩하게 하고 보존하는 거예요. 자, 진리, 이름도 진리예요. 말씀도 진리예요. 하시는 일도 진리예요. 그 진리만이 우리 영혼을 보존한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구원자로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만이 나와 여러분의 영혼을 거룩하게 보존하고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계시록에 그 하나님 나라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그 성도들이 있어요. 누구냐 그랬더니 계명을 지킨 자와 믿음과 인내를 가진 자가
이겼더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저 나라 어디 하나님 나라 누가 들어간다고요? 계명을 지키고 믿음을 갖고 끝까지 인내한 자가 들어간다. 충성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도록 거하시도록 일하시도록 움직이시도록 뭘 하라? 기도하라.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뭐예요? 우리 영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 제사장은 성소 안에 들어가서 뭘만 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하기 싫다면 뭐 끝내야지 뭐. 아니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거저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과 기도 생활도 못한다고요? 그 죽음과 그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은 구별이에요. 구별. 겉모양이 거룩하게 무슨 어찌한 제스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뭐 목소리가 굵고 여호와 하나님 이러는 것이 아니라 거룩 자체가 구별. 애국과 구별, 바로왕과 구별, 불의와 구별, 우상과 구별, 귀신과 구별, 병과 저주와 가난과 구별. 절대로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 나는 성전,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별이에요. 너 하나님의 자녀구나. 쟤는 마귀의 종이구나. 딱 구분이 딱 돼요. 씻어요. 매일 씻어요. 그 다음에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는 성령이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왜? 성령이 오셔야만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계속 기억나고 생각나서 그 말씀으로 연단을 받아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너무너무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베드로 3장 13절에 보시니까 이렇게 깨끗하고 거룩하게 성결하게 구별되어 우리는 매일매일 무엇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가 없는 사람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모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딱 들으면 우리 가정에 먼저 오셔야 되겠어요? 아니면 저기 김지수한테 먼저 가셔야 돼. 저기 목사님한테 가져가세요. 이럴 거예요. 말씀 이거를 깨닫고 누가 먼저 자기 집에 모시려고 그랬어요? 다윗 왕이 탁 했는데 중간에 그냥 우사가 딱 건드리는 바람에 저주로 받는 거 보니까 겁이 나갖고 못 들어오고 있는 거야. 다른 사람이 딱 3개월 동안 보관하는 동안에 복을 받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안 돼. 우리 집에 오셔야 돼. 그래갖고 모시고 오는 거예요. 말씀을 모시고 있습니까? 말씀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말씀을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다윗은 말씀을 왕으로 모신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처음에는 왕복 입고 나가서 우사가 갖고 올 때는 왕복 입고 나갔어요. 그러다가 그 지경을 당한 거예요. 나중에 법궤가 들어올 땐 두 번째는 어떤 옷을 입었어요? 다 벗고 에봇을 입었어요. 에봇이 어떤 옷이에요? 요새 그 사진 보면 다 나와요. 다 갈래갈래 떨어진 거. 근데 거기다 춤을 췄대. 춤을 추면 어떻게 되는 거야? 속에 뭐 메이드 인 코리아? 뭐 보이겠지. 그 당시에는 메이드 인 이스라엘 뭐가 보이겠지. 왜? 말씀이 왕인 거라니까. 신하가 된 거예요. 그 장면도요, 여러분 그냥 넘기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과 자세가 딱 바뀌는 순간에 그 법궤를 들어오고 그 다음에 법궤로 드는 성전을 짓기 위하여 그가 고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열심히 듣고 아멘 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너 나를 모시고 있냐? 법궤처럼 나를 모시고 있냐?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셨으면 시인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 듣고 믿음은 시인하고 그 다음에 증거하고 확증하라. 내 안에 말씀이 사시는 거를 당당히 나타내라 이거예요. 왕이 내 안에 있는 걸 당당히 나타내라 이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라 이거예요.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나타내면 누가 역사한다고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성령으로 따르는 이적과 표적과 기사로 나타내나니 이렇게 하는데도 왜 안 하고들 있습니까? 말씀을 모시야 돼. 그리고 시인하고 증거하고 확증함으로 말미암아. 왜냐하면 계속해서 주 예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서 나를 흔들고 있는 거를 누가 흔들고 있는 거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를 하려고 그냥 막 일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끝까지 이기는 거는 뭘로 이긴다는 거예요? 예수 피의 증거, 진리의 증거와
그의 이른 계명으로 승리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끝까지 견디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확증, 진리, 피와 물과 성령의 증거만 증거하고 시인하고 나타내기만 하면 주님은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자기의 가장 기뻐하시는 뜻 예수 그리스도 진리로 말미암아 나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사 마침내 어디서 하나?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가 된 영광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진리로 거룩하여 하나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이요. 바로 우리에게 이 진리를 알려주셔서 너희도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무엇을 삼으라? 제자 삼아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생에 자기의 믿음을 통해서 시인과 간증과 증거를 통해서 제자 하나 없다는 건요. 이거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면 성령은 절대로 나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 앞에 겸손히 무릎 꿇으시고 말씀을 하나님 그 왕으로 모셔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 씻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주님과 하나가 된 확실한 증거,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증거를 증거하시고 많은 영혼들 살리시고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거룩한 그의 지체가 되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말씀으로 씻고 거룩하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말씀으로 씻고 거룩하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말씀으로 씻고 거룩하자.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증거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 번만. 내 영혼아 성령으로 진리를 증거하고 자유하자.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성령 주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죠. 또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 진리를 들려주시는 것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것만 봐도 이 증거 나를 부르시고 모으시고 택하셨어요. 정말 나를 택하신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살고 또 다른 영혼도 살고 마지막 날 주님과 함께 거룩하여져서 하나가 되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